해야 할 신앙의 성장, 변화되어야 할 인격의 변화라는 것은 나라고 하는 나를 스스로 이렇게 울타리 쳐놓고 경계선을 그어놓은 그 경계선을 한번 뛰어넘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장이요 인격의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나 중심적인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상대 중심의 삶을 한번 살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에 대한 주님의 강력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이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대 풍조가 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애플사에서 나온 폰도 아이폰입니다. 나랍니다. 나. 아이패드 뭐 이런 거.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차도 i30, i45, i60. 이 i가 얼마나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전부 납니다. 나. 근데 우리 신앙이 정말 이렇게 나라고 하는 한계선 속에 갇혀 살아간다면 이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했던 성장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40년에 어떤 언어학자가, 미국 사람인데 연구조사를 했는데 사람이 대화 중에 얼마나 자주 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가 이렇게 연구를 해봤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나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할수록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건전하지 못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히틀러는 53단어 중에 한 번씩 나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무솔리니는 83번 중에 한 번을 나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사고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그 패턴 때문에 어쩌면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만 그러면 모르는데 그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나 때문에 이웃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으면 어떤 현상이 드러나는가 하면 섬김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손해보지 않으려고만 합니다. 자존심을 내세우게 되어 있고 방어적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아직 나를 둘러 질치고 있는 경계선이 너무나 확고하게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영적 침체는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영적 침체라는 것은 자아에게 몰입하고 있을 때 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는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850명과 영적 전쟁을 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깊은 침체 속으로 들어갑니다. 왕비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할 때 멀리 깊은 곳으로 도망갑니다. 산속 깊은 곳으로.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나는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열저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나밖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막 자기 연민 속에 빠져서 누워 있는 겁니다. 막 섭섭하고 서운하고 모든 게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만 있는 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000명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서 그의 사고를 다시 한번 전환시켜 주는 겁니다. 자아에게 몰입해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서운해할 대상이 아닙니다. 왜? 모두가 다 나라고 하는 이 한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면에서 만약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모든 게 서운하고 섭섭해하는 그런 상황 속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영적인 침체가 온다니까요. 근데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로 하여금 선교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내가 진쳐놓았던 나라고 하는 경계선을 한번 넓혀주는 것입니다. 확장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상대에 대한 이해와 사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생겨나는 것이죠. 기존에 우리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한국교회 역사가 130년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성숙한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과도기의 진통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깊은 곳으로 가기 위한 진통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복받아서 잘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건강하게 살도록 또 행복하게 살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복받았다고 우리는 했습니다. 그리고 잘 됐습니다. 세상 사회에 살아가면서 좋은 위치도 차지하고 또 부도 얻게 되고 또 건강하게 살고 사회적인 또 위치를 얻게 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험했던 신앙의 경계선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신 이유는 이제 너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서 이웃에게로 나아가서 이제 다시 한번 섬김의 자리로 낮은 자리로 나아가라는 주님의 뜻이었는데 우리는 거기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또 제가 머물러 있는 이 삶의 자리를 한번 박차고 나가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적 삶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랍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훌륭한 랍비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칭찬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중심의 이 민족주의를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유대민족을 사랑하는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가지고 있던 꿈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꿈은 유대 중심주의 그리고 랍비가 되는 것이었는데 이제 주님 만나고 나니까 꿈이 바뀌어져서 자신이 생각하던 그 경계선을 허물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랍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랍비는 지도자인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의 꿈이 종이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그 틀에 갇혀 살았는데 이제는 세상 끝이라고 하는 열방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단어가 그의 인생 안에 침투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이제 마쳐가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이제 체포된다는 분명한 하나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예언자가 자기에게 예언해 주기도 했고 성령이 자기에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예루살렘 들어가면 자유는 없어진다. 끝이다라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3년간 밤낮 수고하면서 애썼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밀레도 항구에서 장로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작별 인사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이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을 만나고 있겠습니까? 그는 거기서 내가 너희를 다시 못 볼지도 모른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그분들과 목을 어긋맞게 안고 우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달려갈 길, 그것은 이 전 세계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의 인생의 경계선이라는 것은 전 세계였습니다. 열방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모든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성이 없는 말로 많이 우리에게 들려오기도 합니다만 사도 바울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중심 그리고 유대민족 중심이었다가 그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이제는 타자 중심 모든 사람 중심으로 그는 바뀌어갑니다. 그는 다른 서신서에서도 말하기를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내가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는 있는 사람으로 없는 사람에게는 없는 사람으로 나를 바꾸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중간에 서서 당신이 바뀌시오라고 말한 게 아니라 당신에 따라서 나를 바꿔가겠다고 얘기했던 정도로 그를 둘러 진치고 있던 경계선은 무너지고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것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마음에 힘든 요소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 중요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응답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 더 기도의 제목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우물 속에 갇혀 있는 나를 좀 해방시켜 주십시오. 자유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번 새로운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한 소망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냥 이제까지 살아온 대로 살아가자 그러지 마시고 한번 전환점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누구나 동일한 말씀을 듣고 누구나 동일한 예배 가운데 있지만은 그 말씀이 적용되는 사람은 다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면서 경계선을 뛰어넘은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몇 가지 얘기해 주는데 그게 뭐냐 하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 그리고 시험을 참는 것. 겸손하고 눈물을 흘리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관계를 통한 시험을 참는 것. 그것을 그 뒤로 보면은 어떻게 연결시키는가 하면 그것은 주를 섬기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 사람 앞에서 자기를 부인해가는 그 과정은 주님을 섬기는 과정입니다. 사람을 진실로 사랑해가는 과정은 주님을 사랑해가는 과정입니다. 나 중심적인 삶에서 상대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해가는 과정은 정말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안에 겸손과 눈물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주를 향한 참음이 있으십니까? 그 눈물의 인내의 시간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새로운 비상을 할 수 있게 하는 제2의 영적인 삶을 살게 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는 정말 위대한 제2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인생을 살면서 그는 수없이 겸손과 눈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참아내는 고통을 견뎌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위기가 있는지 모릅니다. 왜요? 사탄은 아직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 두루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깨어 있으면 이게 사탄의 시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무턱대고 주어지는 삶의 상황에 파묻혀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면 그건 정말 독수리가 날아야 할 그 비상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병아리처럼 그냥 땅을 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경계선을 뛰어넘기를 바라는 소망함이 있으면 이것이 나를 향한 시험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과 눈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코드가 바로 겸손과 눈물과 참음이라는 코드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나라는 경계선을 벗어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어떤 경계선을 지금 치고 있습니까? 어쩌면 이 경계선을 넘는다는 것은요,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아십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신학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대학을 마치고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 해에 뽑는 정원이 300명이더라고요. 300명. 그래서 왜 이렇게 신학교가 사람을 적게 뽑나 생각했습니다. 한 1000명 정도 뽑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문을 좁혀놨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시를 그 당시에 했었거든요. 지금은 조금 줄었습니다만. 그런데 열심히 준비하고 이제 입학을 하게 됐는데 학교 입학한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들은지 아십니까? 신학교의 문이 왜 이렇게 넓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간사합니까? 제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인 어떻게 그렇게 좁아진 마음으로 인생을 살았는지, 자아중심적인 삶을 살았는지, 참 이것이 한국 기독교의 현장인가, 제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질랜드는 이민국가 아닙니까? 다민족이 살고 159개 여기에 국가 민족이 사는데 원래부터 살았던 토착민 말고 유러피언들이 다른 민족이 이 땅에 와서 이 좋은 환경을 누려가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이유에서도 있겠지만 이민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득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한번 그림을 옮겨볼까요? 왜 이렇게 요즘 새가족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나? 밥 먹는데도 복잡하고 줄도 더 오래 서야 되고 밥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왜 이렇게 외진 곳까지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나? 저 북녘 땅에는 좋은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여기 남쪽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나? 그런 마음 가져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건 이미 우리라고 하는 이 경계선 안에 그냥 머물러 함몰되어 살아가고 있는 삶인 것입니다. 시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넓히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선교적 삶이고 사도 바울의 인생을 따라가는 삶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경계선을 확장하는 것과 경계선을 침범하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믿음이 좀 좋아져가지고 믿음이 좀 약한 사람 보니까 이게 노파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매번같이 콩내라 판내라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분이 설정해 갈 수 있는데 내가 먼저 경험한 은혜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거를 강요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경계선 침범인 것입니다. 나라는 울타리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경계선을 침범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를 생각하면 경계선을 확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조사했는데 부부 생활의 만족도가 높은 경우는 언제냐? 부부간의 단어를 나라는 단어보다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할 때 부부 생활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를 주로 사용하고 살아가시는지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의 경계선을 뛰어넘으신 분입니다. 아니,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합니까? 나는 신인데, 나는 조물주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경계선을 뛰어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낙차, 신이라고 하는 그 경계선마저 벗어던지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정말 100% 자아 중심이 아니라 타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살과 피를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셨습니다. 결국 그렇게 사셨던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가야 할 삶의 걸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잘 따라가서 사고의 패턴을 바꾸고 인생의 관점을 바꾸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디모데 후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이제후로는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의 종말에, 혹 우리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내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기대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깊은 주님 앞에서의 고백과 헌신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